이 시간에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무기력한 과부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존재입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당시의 과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여성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 여성은요,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권리에 귀속되어 있었고 장성하여 결혼하면 남편의 권리에 귀속되어져 있어서 아내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공적인 권리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가 과부가 되잖아요. 그 과부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레위기 22장 1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그러면 과부가 되면 돌봐줄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이런 기준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될 경우에 그 여인은요, 자기 큰아들이 결혼하였다면 그 아들에게 의존하여 살거나 아니면 친정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그 아버지에게 되돌아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가요, 자신이 직접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을 이 과부가 직접 찾아간 거예요. 당시 이 과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의지할 만한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자기의 억울한 일을 당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송사의 문제를 다뤄달라고 의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그 누구도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에게 아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아마도 당시 힘있는 어떤 유대인이 이 과부에게 찾아와서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과부는요, 자신이 이 억울한 문제가 자기 자신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한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누구입니까? 법정이에요.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 앞에, 이 법정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통화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제가 하고 예화를 준비한 거거든요. 바로 이전 교회의 한 집사님이셨는데요. 아버지가 경찰이셨어요. 근데 경찰로서 6.25에 참전하셨다가 그만 참전용사로 전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어머님이 새로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부자였거든요.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시집 가면서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문중이 그 아버지의 제사를 돌봐줄 문중을 찾았는데, 육촌이 그러니까 재산을 맡길 테니 돌아간 남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줄 테니까 그 남편의 그 제사를 맡아달라. 그러고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딸이 아버지가 참전용사로 돌아가셨다고 전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딸이 결혼을 해서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하고 아버지 산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물어 육촌에게 물어물어 그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산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그 재산을 맡겼잖아요. 돌아봐 달라고. 근데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참전 용사인데 현충원 국립묘지에 옮겨져서 그렇게 모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2, 3년 전에 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분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청와대의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인데 경찰로서 이렇게 참전했다 전사를 했습니다. 이장을 국립묘지에 옮겨서 이장하고 싶은데 옮길 수 있습니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데 그래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청와대에서 답변이 와요. 편지가 와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청을 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집안에 이제 남자도 없고 이제 이 동료였어요. 그러니까 동료였나? 하여튼 이 딸이 장녀였는데 이 장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어머니랑 상의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여자가 출가 외인이지 않냐, 우리가 그 며느리를 도와줄 수 없다. 당시에요. 그 현충원은 서울 동작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산소는 전라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9년도 그 당시에 전라도에서 그 시신을 이렇게 이장을 하려면 수많은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님이 반대를 한 거예요. 비용도 그렇고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또 대통령에게 쓰게 됩니다. 제가 신청해서 그 이장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반대를 하시고 제가 출가 외인이어서 돈도 없고 그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요. 근데 답변이 또 와요. 답변이 왔는데 어떤 답변이 오냐면 이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국가 돈으로. 그래서 보니까 방이 10명, 담배 10보루, 막걸리 1통, 그리고 옮길 수 있는 티켓, 그것만 보여주면 무사 통과래요. 그냥 서울까지, 그 현충원까지 그 티켓을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서울까지 이장을 하고 딱 났더니 1979년 10월 22일이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서거하셨습니까? 10월 26일, 4일 뒤에 이렇게 서거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이제 우셨다 그러는데, 이 집사님은요 자신에게 분명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한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가요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해결할, 그 억울함을 해결받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을 괴롭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때를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재판관은 이 과부가 무조건 끈질기게 찾아와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님을 재판관이 알고 있었어요. 재판관은 이 여인이 합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도 이 재판관이 알고 있었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과부는요, 탄원을 낼 줄만 알았지. 이 재판관 부연 설명이 있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재판관이 원하는 게 뭐예요? 뇌물이에요. 야, 이게 돈 줘봐, 내가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판결 좋게 해줄게. 이걸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는 거죠. 뇌물을 바칠 줄도 모르고 인맥을 동원할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내면서 이 여인의 간청을 무시해버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 과부를 내치다 보니 재판관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원통함을 이 재판관에게 호소하니까 막 소리를, 재판관님 막 그랬는지, 막 호소를 했는지, 막 동네가 떠들썩 그렇게 외쳤는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데 찾아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누군데 찾아와서 당신을 찾느냐, 애처롭게 하소연하고 있느냐 물어보면서 점차 이 재판관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내를 비롯해서 법정의 모든 하급 관리들 사이에서 이 과부의 소송 사건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부를 보아하니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 같아. 야,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춰줄 수 있구나. 그렇게 소문이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이 과부가 달리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토록 끈질기게 자기를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놔두면 점점 자신이 진짜로 불의한 재판관으로, 정말 불의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춰주는 그런 이미지도 진짜 내가 나쁜 사람으로 비춰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뇌물 하나 받지 않고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소원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과부를 본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끈질기게 찾아가서 간청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부를 본받아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이 말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를 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그 재판관보다 이렇게 더 잘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비교 대상입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뇌물을 받고 그렇게 재판하는 재판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관은요, 정의를 시행하고 법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사사로운 이득이 되는 쪽으로 판결을 굽게 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태도를 보십시오.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건 아니겠는가? 아니, 재판관이라면 정의를 내세우는 그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신을 갖고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또 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재판관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마지막 보류이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거야. 그 확신과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살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잠깐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우리가 끈질기게 믿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오랜 동안 기도를 해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응답이 없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가까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길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만한 여러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까? 저도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주신 물질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이 가난의 문제 언제쯤 들어주실 건가요? 라고 하면서 오랜 동안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하소연할 곳은 하나님 외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발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게 기도 응답이다 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텐데 기도 응답은요 3가지 부류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스 그래 내가 즉시로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기도 응답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옛다 뚝딱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예, 어쨌든 뭐 이런 거 너무 감사하죠.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했을 때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 군사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주님 따라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따라가라 잡을 수 있다. 너의 손에 붙이겠다. 주님께서 말씀에 응답해 주셨죠. 즉각적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궁전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죽게 될 것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해서 눈물로 여호와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리를 정리하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가요. 궁전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이사야 3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가운데도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야, 다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여라. 하나님 지금 막 나왔는데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으로 우리를 대하시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방법에는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는 wait,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75세에 첫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잘 차도록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요셉에게는 22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도요, 이런 간증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자녀를 얻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올해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가는 제가 사역지를 이렇게 옮겨질 때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종종 찾아와서 저한테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강사님, 목사님 잘 오셨어요. 자녀가 아직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오면 애기 잘 나요. 우리 교회만 오면 성도님들 기도해주면 자녀 잘 났습니다. 잘 오셨어요. 막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고 막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7년이 되도록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 응답 받으셨대요. 이렇게 받으셨는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어진 제일교회 이렇게 갔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이 말씀하셔. 여기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 막 기도하면 막 응답 주신다는. 어떤 집사님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사역 끝나고 금요철인가 수요예배인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제가 살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계속 위층에서부터 한 층씩 계속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택배인가 이렇게 이 늦은 밤에 이렇게 한 층 한 층 이렇게 서지 뭔가 이제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엘리베이터 딱 이렇게 참외를 들고 이게 딱 주시면서 받으시라고 그러고 가셔요. 주일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이 환상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참에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그게 자녀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막 꿈을 꿔주신 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꿈들이 그리고 그 이전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신 게 저는 응답받지 않았다. 그게 안 주셔서 여기 교회 기도해 주신 거 다 쓸데없습니다. 거기에서 그 해 딱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해 주신 분들만 기도 동역자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기도 응답은 그 때를 놓고 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로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공의와 신실하게 또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비를 이렇게 볼 때마다 8년 만에 얻었잖아요. 정확히 만 8년 6일 만에 이 단비를 얻었는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말 너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느껴. 그것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때를 채워주신 것 같아요. 또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허투루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30대 초반에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이제 낳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정말 가치관으로 그렇게 양육을 할까라는 지금과 같은 고민을 덜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예스, 즉각적으로. 두 번째는 기다려라. 때가 차면 주겠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니야.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노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노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왜 노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를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때 이겼어요. 그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 소를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심을 드러냈죠. 그런데 이세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없애버릴 거야 라는 협박을 겁박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남쪽 브엘세바, 그리고 하루길을 더 도망가서 그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쉴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생명을 거두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노 하십니다. 왜요? 엘리야를 통한 더 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기도의 동기는요, 선한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는 이유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또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에게도 노하실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약속의 땅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노 하십니다. 왜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모세의 범죄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섬길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숨기셨습니다. 모세를 경배하고 모세를 높일까 봐 숨겨주셨던 거예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노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은 내 문제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우주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요. 뭐요? yes. 또 wait, 기다려라. 또 마지막 no.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꾸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를 모두 다 말씀하신 다음에 8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를 말씀하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온갖 불의와 거짓과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는 자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또 자기 자녀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주변의 환경까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끈질기게 우리의 모든 낙심해야 될 그런 어떤 이유들, 또 낙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주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